자, 마무리 한 시간을 더 나누는데 10페이지의 하반부 내용이 27장 21절을 봅니다. 중간에 있는 거는 이미 내용이 말씀 나눌 때 다 나눈 내용이니까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선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고르반 예물로 드려서 50년 신년이 되기 전에 물으고자 하면 물을 수 있지만, 신년이 됐는데도 물을 마음이 없으면 그냥 성전에 갖다 바친 건 제사장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법을 이용해 가지고 고르반 그 사람들 재산 착취하는 데 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지적을 하신 말씀 내용이죠. 이 율법에서는 제사장의 것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에스겔 46장에서는 왕의 것이 아주 되는 경우로 이제 에스겔은 새성전 새법을 마음에 기록해주는 이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때가 아니라 왕의 때가 올 것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니까 거기선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왕이 이제 적용이 됐어요. 왕이 만일 그 기업으로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신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왕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왕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참 복잡해 아주 얘기가.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건 사무엘기에 읽다 보면은 사울 왕의 기업을 그 종에게 다윗 왕이 주었죠. 그 종의 이름이 누구죠? 네, 시바라는 사람이었죠. 그 종은 사무엘의 후예들이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 집안 문 닫기를 바라겠어요? 문 닫아야 그 왕의 기업이 직컷이 되겠죠? 예배당 목사님들은 주님의 집안이 문 닫기를 바라겠어요?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면 종놈들은 주인의 아들이 죽기를 바라죠. 후사 없이. 그 종이 주인 것 떼뜨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제 이미 이게 예언적으로 율법에 정해진 사실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 왕이 종 보고 그래? 너 가져고 주었죠? 종에게. 그 주고 나서는 다윗 왕이 저희 아들한테 반역당해가지고 피난 갔다 돌아오게 되죠. 피난 갔다 돌아오는데 자기가 그렇게 신임하고 아들로 삼아서 다윗 왕의 상에서 음식을 같이 먹고 하게 그렇게 대우를 해줬던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죠. 요나단의 아들 보고 너 내가 곤란한 지경에 있을 때는 너 나를 배신하고 나 쫓아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예, 사실 못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난 다리가 지금 저려서 종이 나를 데리고 가주기 전에는 난 움직일 수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나귀에도 안장 채우고 뭐 하길래 나 데리고 가려고 그런 줄 알았더니 나 타고 다니는 나귀에도 안장 채우더니 지가 타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나는 뭐 움직일 수 없는 다리 병신인데 양쪽이 다 이게 다리가 병신인데 그래서 내가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일을 하기 전에 다윗 왕이 돌아올 때 요단강 앞에 맨 먼저 음식 잔뜩 끓여가지고 가서 왕이요 해서 오소서 해가면서 환영해 준 사람이 시바였죠 또. 그러니까 참 이 시바한테 함부로 못하잖아. 그렇게 막 영접을 해주는 사람한테 어떻게 함부로 해. 그래서 이제 와서 시바를 칭찬해주고 와서 이 무비보셋을 좀 혼 좀 내주려고 불러다가 물어봤더니 자초지종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니 이게 아니네. 그러니까
야, 시바보고, 야, 너, 이거 반반씩 나눠라. 야, 다현 씨 참, 그 사람 주택부 사람 같은데요? 언제나 시바보고 또 가져오고 그러는구나. 아니, 모든 정황을 딱 보고 나니까는, 그러니까 종님이 다 가지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반반씩 가져.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반 다 주세요. 그래요. 아니면은. 아니, 가져라고 그냥. 아니, 그 사람 다 줘버리세요. 나는 이미 왕이 내 기업이고 왕의 상에서 내가 왕자가 되어져가지고 뭐 하나 부러울 것 없이 이런데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땅의 기업을 내가 그걸 욕심을 내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참 굉장한 말이죠. 그게 다 에스겔 46장 17절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의 예언이지 율법보다는. 왕이 만일 그 기업으로 한 종에게 선물로 준주 누구에게 누가 줬어요? 다윗 왕이 시바에게 줬죠. 그 종에게 속하여 그 종의 것이 영원히 되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희년까지만 네 맘대로 하고 희년이 지나면 왕이 다시 돌아오면 희년이 온 거죠. 이제 왕이 피난 갔다가 돌아오는 거잖아. 역사상에는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재림이요. 이제 왕이 돌아오면 그것은 왕의 것이 종에게 준 것은 종 것이 아니고 신년이 되면 왕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이니 왕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아야 된다. 그래서 손자인데 실제는 요나단이 받아야 되는데 요나단 죽었으니까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그것을 기업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무비보셋은 땅의 기업을 받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대신 무슨 기업을 받은 거예요? 왕이 자기 기업이죠. 예수님이 내 기업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상에서 내가 왕자와 똑같은 대우 받아가면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기업을 이미 받았는데 내가 그까지 너무 그거 저 땅의 기업 주면 그 관련을 하고 오히려 힘들죠. 그 차라리 탁 털어내버리고 없는데도 부족한 건 하나도 없죠. 다윗 왕의 왕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이런 비밀이 이미 레위기 27장 21절을 반영하는 에스겔 46장 17절에 예언이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을 읽을 때 이걸 문자대로만 해석을 하면은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거죠. 아, 이건 이런 뜻이구나라고 영적으로 이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기업이 완전한 기업이지 땅의 기업은 종들이나 갖는 것이니까. 목사님들은 세상에서는 예배당이 지 기업이죠. 양무리들이 다 지 기업이잖아요. 지 아내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 아내가 아니고 기업이라는 것은 목자의 기업은 양물이잖아요. 왕의 기업은 그 나라 자체고 백성들이고. 그런데 예배당 목사님들은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계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스마엘의 계보에 속하는 종 신분의 목자들은 희년까지만 질 것이고 희년이 딱 되면 질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리는데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오시면 기업 뺏기는 자들이죠. 이 생에서 땅에 기업 많이 누렸으니까 이제 너는 기업 없어 그런다 그 말이요. 종은 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 돼야 되겠어요, 아들 돼야 되겠어요? 이건 질문은 내가 봐도 그것도 모르느냐고. 그래서 왕과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기업은 본 주인이 권리를 주장하거나 다시는 할 수가 없었고 영원히 제사장과 왕의 기업이 되지만 뭘로 바쳤을 경우에는 고르반 예물로 바쳤을 경우에는 그런단 말이에요. 왕이 선왕의 종에게 다윗 왕이 선왕은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의 종에게 시바에게 준 기업은 희년에는 반드시 왕의 후사인 왕자에게 되돌려 주도록 정해진 거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비보셋이 그거 욕심나는 거 하나도 없고 그거 없어도
왕의 상에서 내가 왕자 중 하나처럼 이렇게 대우를 받고 사는데 내가 무엇이 더 땅에 속한 무엇이 필요해서 내가 그걸 반 아니라 그냥 그 사람 다 갖게 줘버리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무비우선 통 커 아주 통 큰 개척을 하는만.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지금 적용시키는 말이다. 이해하셨어요? 네, 기왕이 우리들은 그러니까 왕의 상에서 먹는 기업을 받는 것을 주로 하셔야지 땅의 기업을 선조의 기업이라 해가지고 반이라도 달라고 사정하는 그런 사람 되면 어리석은 거죠. 땅의 기업이 있으면 그 관리를 하면 머리 아파. 땅의 기업은 종들 보고 다 가지라고 줘버리고 하늘에 간직한 영원하고 완전한 기업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꼭 가지셔야 되겠어요. 자, 이 율법은 훗날 사울왕 가문의 기업을 시바가 다윗에게 받았으나 다윗이 왕자의 난을 피하여避난길에서 돌아온 후 돌아왔으면 희년이 온 거죠. 왕이 떠났다가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사람 죄인들을 버리고 떠났다가 죄인들에게 다시 오신 거죠. 그 희년이란 말이에요. 상년이다. 다윗왕 때 다윗왕이 난을 피해서 요단을 건너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왕궁으로 이것을 희년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왕궁으로 다윗왕이 돌아온 백성들도 왕에게 다 돌아와야죠. 예. 그런데 피난길에서 돌아온 후에는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나누어 주라고 시바에게 이런 성경이 있다 보면 다윗왕이 줏대 없어. 언제 시바가 되라고 그러고 또 사정 알아보고 나더니 반바지까지라고 그러고 뭐야 줬다 뺏었다 이게 뭐야. 이제 이렇게 오해하면은 이건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이건 복음이죠. 문제는 무비보셋은 자기 선조왕의 땅의 왕의 기업을 상속받는 걸 원치 않았다 이거예요. 다윗왕, 하늘의 왕이죠. 왕 중의 왕. 다윗왕의 상에서 먹는 것이 진짜 기업이라고 그 기업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땅의 기업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내가 처음 시작에 예배당 목사님들은 땅의 기업을 가지고 지금 판치잖아요. 땅의 기업. 땅의 기업을 간수하려면 이마에 땀 흘려가면서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6년 동안만 하는 거예요. 6년 동안만. 7년 되면 효과 없어. 그런데 7년이 7번 지나가면 완전히 뺏겨버려 이제. 이렇게 돼 있다 율법에. 자, 이제 사무엘하 19장 24절로 30절 인용을 한 이제 내용을 읽어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내키내지 아니하며. 여기 와서 왕을 맞으러 오려면 누군가 부축해서 데려다 줘야 되겠죠. 혼자는 어차피 못 오는 사람이니까. 나두관 형제가 지금 우리 윤혜수 자매님 부축해가지고 왕 앞에다가 데려다 이렇게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지금 인사시키는 사람이요. 지난번에는 내가 못 가서 미안하다고. 왜 예배당 목사님이 말이요 나를 떼어놓고 아니 나는 같이 갈 줄 알았더니 그놈이 저만 왕한테 가가지고 말이요 바보 떨어가지고 내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는 그 기업을 지가 뺏들어갈 줄만 꿈에도 생각도 안 했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윤혜수 자매 뭔 말인지 알았어? 이 말 이게 귀 있으면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왕이 돌아오실 때는 사도관 형제가 윤혜수 자매 부축해가지고 혼자는 못 걸으니까 부축해가지고 왕 앞에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윤혜수가 왕하고 대면을 해서 뭔 말을 하나 자세히 지금 들어볼 거라니까. 들어본다니까. 근데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냅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슬퍼했다라는 말이지요.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참 다윗 왕을 보면 오자마자 뭐 볼 것 없이 그냥 심판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 괘씸한 놈이구만 이게 아니라 자초지종을 물어보는 거 보면 다윗 왕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뭔가 사연이 있을 거다. 그건 무슨 뜻이요? 믿음이 있다 그 말이죠. 그 세상에서도 누가 별 소리를 해도 자기 아내를 철석같이 믿으면 아이 나 듣기 싫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뭐 어디 여관 앞에서 뭐 어떻게 들어가는 걸 봤니 뭐니 해서 긴거 같더라 어쩌고 하면 그건 아닌 거거든. 같더라라는 말은 벌써 뭐 하는 소리거든. 그러면 너 사진 찍어 왔으면 내놔보고, 그래도 거기 들어간 사유가 왜 거기를 들어갔는지 그 시간에 아내 오면 내가 물어보겠다 이러면 아내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지요.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관에 뭐 자기 친정엄마가 뭐 왜 잠깐 오라고 해서 갔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요년 오기만 해봐라 요년 이러고서 됐든 수렵 붙이기부터 하면은 이건 다윗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사람의 인생사라는 건 여러 가지의 변수가 생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어떤 걸 판정을 미리미리 내리면 안 되는 거죠. 공의로운 재판관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비유를 이렇게 들었지만 이해하시겠죠 뭔 말인지. 그래서 다윗 왕의 왕됨인 거예요. 그래서 뭐하든지 내가 생각해서 판정 내리면 안 된다. 뭔 사유가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물어봐야지. 그래서 여기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라고 물었다는 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딱 보여준다 이거예요. 벌써 사울 같으면 이렇게 안 해. 이 초죽일 놈 같으니라고 우선은 그냥 정말 갖다 목 잘라버려 잃어버리고 그냥 두 번 다시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랬지. 그런데 사울과 다윗은 달라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이 왜 왕권을 뺏기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가를 얘기하려고 지금 이런 구조를 읽을 때 이런 걸 영감을 받아야 된다고요.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사연이 있는 거요. 응?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열므로 내 나 위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왕을 바라보는 눈이나 왕이 무비보셋을 신임하는 생각은 지금 서로 뭔가 통하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이게 통해야 사는 것이지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누구한테 뭐 그런 거 같더라 어쩌고 하는데 나중에 두 번 세 번 들으면 그 틀림없구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게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 시작해놓고 나서는 점점 확대해 가지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로 이렇게 확증을 다 하게 만드는 게 세상의 영이거든. 근데 왕은 그런 것을 하도 많이 당해봐서 다 알아. 예, 함부로 어떤 것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안 해버려. 꼭 물어봐. 사유를 들어본다 이거예요. 이것이 공의로운 재판장이죠. 검사가 제 아무리 고발을 멋있게 잘해도 판사는 검사에게는 검사 얘기고 변호사에게 본인 얘기 들어봐야 된다 이거예요. 다 들어보고 나서 판정을 해야지. 그래서 왕이 최후 재판장인 거예요. 율법시대에는 제사장이 최후 재판장이었죠. 대제사장이. 이제 이런 이치를 하셔야 돼. 자,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사울도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까지도 사울의 그 요나단 외의 두 아들도 길보아산에서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후계가 하나가 이렇게 다리 저는 자로 남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 중에도 긍휼을 입을 자가 지금 무비보셋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리 뻣뻣하면은 긍휼 입어요, 못 입어요? 그러니까 다리 뭉개는 문질러버린 거예요. 그 한쪽만 문질러고 아예 도망갈 염두를 못 나가면 양쪽 다 문질러 놔버리면은
도망가지 못하죠. 포기하지.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죠. 내 힘으로는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상징이다 이런 게. 그래서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러나 이게 참 굉장하지. 죽을 왕 앞에서 우리 집안은 대대로 다 그냥 죽을 자밖에 더 듭니까? 그런데 나를 쩔뚝발이로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놓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할아버지의 기업이 우리 아버지도 하루에 죽었으니까 어차피 그건 내 건데, 나에게 그 기업을 주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실 수 있사오니까. 예, 나는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죽을 자일 뿐이지 내가 무슨 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 나 이거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겠습니까? 억울하고 말 걸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부인된 사람이요, 꼬장꼬장한 사람이요, 부인된 사람이 다리만 두 개가 부러진 게 아니라 이미 속에서부터 완전히 나라는 존재는 다만 죽을 자리에 있을 자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그러나도 나는 너만 보면은 너희 아버지하고 나의 관계를 생각해서 불쌍해 죽겠고 눈물이 자꾸 나오는데 왜 또 너희 집안일 또 들면가지고 나 마음 아프게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가서 끌어안아야죠. 뭐 할 말 없지.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잖아요. 다윗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얘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요나단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은혜를 은혜로 갚아야지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는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루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온전히 시바한테 다 준 거죠 이게. 이걸 그냥 문자 읽으면은 뭐 다윗 왕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냐고. 근데 기분 내키면 그 시바 보고 너 가져 이랬다가 이제는 또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거 곤란한데 애가 반반씩 가져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읽어지죠. 언제나 온전한 결정은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결정이 완전한 거예요. 반드시 그래.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 이제 나눠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반이라도 찾아오게 해주셔서 아유 반이라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잃어버리면 왕이 무비보셋을 생각하는 그 신임이 더하겠어요? 신임이 무너져 버리겠어요? 아이고 참 인간 불쌍하다. 인사야 참 불쌍하다. 어떻게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안 되냐. 지금 이 말은 무비보셋을 왕이 다루고 온 말이죠. 문자대로 그냥 반반 가져 이렇게 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무비보셋을 어떻게 생각하는 마음을 감추면서 무비보셋은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지금 다뤄보는 말이잖아요. 시험이잖아요. 이런 시험에 걸리면 넘어지기가 10중 8구죠. 야곱이 형한테 예물을 갖다 바치는데 아니 내게 잔뜩 있으니까 네 것이랑 네가 도로 가져라 그랬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서 약속을 어기면 예물을 도로 줬던 거 도로 지껏 삼으면 돌아가면서 칼제비한테 해버려. 그러고 가죠. 내 말 틀려요. 맞아요. 그 앞에서 아이고 인간아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자기 동생인데 알았다 하고 돌아서면서 칼집이 보고 이리 와 처리해버려 이렇게 하고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똑같은 이치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내 주왕께서 가만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사람 땅에 속한 미래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왕과 함께만 있는 것이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기업을
이렇게 받는 것이 난 더 좋습니다. 그 말이죠. 우리도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어떤 구절을 읽으면은 여기에 감춰져 있는 복음이 다 들어있는 거다. 말씀이라는 것은. 자, 왕의 기업은 후사인 왕자가 받는 것이니 종이 받을 수 없으니 종의 직분인 정죄의 직분을 행하는 세속교계의 목자들인 종의 직분자들 모세의 제자들은 이 생에서 땅의 기업을 차지하므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게 마련이라. 땅의 기업을 가진 자들은 사람끼리 영광을 주고받는 게 특징이죠. 하나님이 하늘에 준비하신 영광을 받는 것은 입으로만 나불대고 있지 실제로는 믿지도 않죠. 의의 직분을 행하는 참 제자들의 영광된 의의 직분을 넘겨주실 때 자신들은 영광의 성 바깥 어둠에 쫓겨난 사실을 그제야 깨달을 것이다. 아들이 기업을 상속받아요? 종이 상속받아요? 아들이 상속받는 것이지 종이 상속받는 것은 이 생에 잠시 잠깐 있을 때 뿐이지. 시바는 그래서 희년까지만 왕이 줬어도 지거지 영원히 지것되는 건 아닌 것을 감춰놓고 있다. 이게 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 윤회수 자매는 왕의 상에서 먹는 상을 받는 것을 이 기업을 받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자기의 혈통은 다윗 왕 앞에서 자만 죽을 자뿐인데 어찌 땅의 기업을 바라겠느냐고 말하면서 자신을 왕자와 같이 왕의 상에서 먹게 해주신 상으로 받은 것을 기업으로 여겼으니 희년의 영적 적용에 관하여 참으로 많은 진리를 지시해 줍니다. 성경이라는 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나처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그 사람 이단이더만. 성경 없는 말을 막 이래버려. 사실은 이것을 말하는 건데 성경이라는 건 모두. 레위기인제 27장 23절 너는 정가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희 정가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그 밭은 희년에 판 사람 곧 그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먼저는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셔야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흔히 말하는 재림하셔야 우리에게는 재림을 이미 하셨고 주는 지금 영이 되셔가지고 재림하셨죠. 네. 어떤 사람들은 재림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재림을 아직도 안 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종이죠. 성경의 해석이다 이것이. 종과 아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34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게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감삭되리이다. 이 말은 딸만 낳은 누구의 딸들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품한 말이죠. 그런데 아들이 없으면 아들한테 기업을 물려주라 이렇게 하시면 율법이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러면 아들을 못 낳고 딸만 난 경우에는 딸들이 아버지에게 기업을 분배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집을 가면 우리 아버지의 기업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유전이 돼야 되는 기업은 없어져 버리고 내 시댁의 기업으로 이게 보태져 버리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소멸돼 버리지 않냐, 끊어지지 않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고 모세에게 물어봤다 이거예요. 이 문제를. 야, 딸만 둔 아버지가 죽은 후에 딸이 상속받은 기업을 가지고 타지파에게 시작이라고 해놨네. 시집을 가는 경우에는 아버지 가문의 기업이 감삭되고 시댁 가문의 기업에 보태지므로 친정 가문이 소멸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은 그 이름이 끊어진다 그런 말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끊어지는 거예요. 대를 잇게 하려고 딸은 동일 지파의 근족에게 시집을 가서 맏아들을 낳으면 맏아들은 시댁의 이름으로 대를 잇는 게 아니라 친정 아버지의 대를 잇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자, 이 율법은 신약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예수님 족보 이야기가 두 계보로 나오죠. 마리아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헨리라는 아버지였죠. 마리아의 아버지가 헨리잖아요. 마리아의 오라비가 있어요, 없어요? 나사로. 나사로가 헨리의 아들이요? 아니 처녀 마리아의 아버지가 헨리인데 헨리는 아들이 없이 무남 동료를 뒀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러면 유다지파죠. 헨리가 마리아도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유다지파니까 마리아도 유다지파겠네 당연히.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헨리가 딸만 뒀으니까 헨리의 딸인 마리아는 유다지파로 시집을 가야 돼요? 유다지파로.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도 돼요? 유다지파로. 왜 그래요? 기업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해주려면 마리아는 반드시 유다지파 사람인 야곱의 아들 요셉과 혼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율법이 응하니까. 그래가지고 맏아들이 누구죠? 예수지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낳은 맏아들은, 그러니까 맏아들은 요셉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게 아니고 헨리의 아들로 입적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 보고 족부침이다. 족부침.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율법은 이미 다 모든 게 정해져 있으니까 모든 율법을 이루어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게 나눠졌다가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는 헨리의 아들로 대가 이어지는 것이지 요셉의 아들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엄마 보고 여자요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여자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딸이다 또는 시온이 딸이다 그런 뜻이에요. 처녀 딸이 잉태하면 이제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번에는 이제 이런 모든 율법을 전체를 알아야 룻기 2장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말씀을 해 나간 거예요. 이제 다시 4장까지 이렇게 큰 맥락을 말씀 다 끝까지 나눈 다음에는 룻기 1장 1절부터 이제 세부적인 항목으로 이제 말씀을 또 할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룻기 전체의 큰 윤곽을 알고서 내용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멍에매기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 이 말씀은 민수기뿐 아니라 이미 레위기 27장에 보면 11조로 채택되어진 우양은 종을 찍어 가지고 그건 교개하거나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 했어요? 막대기 아래로 다 지나가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멍에매기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를 멍에를 강제로 씌워가지고 길들이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막대기가 필요하죠. 두들겨 패야 되는 이 고집을 계속 부리려고 그러면 콧들에 잡아 다녀도 펄떡펄떡 뛰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목에 가서 엉덩이를 후려 쳐야 돼. 그것도 반복해서 그렇게 해야 꺾어져가지고 길들임을 받지. 안 그러면은 절대 길들일 수가 없어요. 난 송아지 길들이는 송아지를 내가 해봐서 알아. 송아지 길들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자, 민수기 19장 2절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잡아가지고 피는 성전 쪽을 향해서
피를 7번 뿌리고 그 재를 거두어서 불사른 다음에 재를 거두어서 번제단 재와 합하여 진박 정결하는 곳에 재 버리는 곳에 모아놔뒀다가 사망을 만진 자, 부정한 자, 문둥병 걸린 자, 뭐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이런 사람들 정결케 해주려면 그 재권에다가 흐르는 물 뜨다가 재물 만들어 가지고 물 뿌려줘야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왜 잡는지를 알아야 돼. 이 이치를 이미 이거 그때 내 얘기하면서 이미 말씀을 이제 다 나눈 얘기지만은, 자, 이스라엘이 속죄절일에 훌쩍 자라버린 후 길 들여야 안 들여요? 잡아먹기나 하지 그건 절대로 길을 들이지 않습니다. 길 들지를 않아요. 그거는 완전히 때가 넘은, 세상에서 말하자면 자녀를 낳는데 사춘기가 되기 바로 직전에 콧뚜리를 꿰가지고서 길을 들여야지. 20세 이상 된 놈은 엄마가 뭐라고 하면 엄마한테 덤벼요 안 덤벼요? 아빠한테도 덤벼. 물불 안 가려. 이제 나 나갈 거야 그래 버려. 나간다고 해버려. 내백제라가 돼버려. 길림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흔히 말하는 청소년기 때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딱 잡아놓고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청소년기 때는 막 피가 막 펄펄 끓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도 않잖아. 여기저기 막 바람처럼 막 다니려고 그러고 막 이러지. 가만히 있지를 못해. 이게 막 피가 막 끓으니까. 그런 놈을 갖다 강제로 콧뚜리 해가지고서 길들이는데 말 안 듣는다고 막대기 딱 가지고서 후려치고 계속 하면은 그때는 꺾어진다 이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청년기로 가기 전에는 그게 길들임이 가능하지만 완전히 청년기로 가면 완악해져가지고 절대 길들임 받지 못한다는 말이야.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목자 11조로 이제 채택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14만 4천을 인도하는 자들은 이렇게 해서 주님이 친히 길들여서 세우는 것이지 신학교에 가서 4년 동안 5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목사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 얘기하려고 지금 이제 얘기가 좀 이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뭔 말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체험인 것이지 교리나 이론 공부하는 것으로서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이라는 건 내용이 있는 것이거든. 속에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 야, 신명기 21장 3절 그 피사라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과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불이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쥐하여 잡아가지고, 이것도 살인사건이 났는데 이성지역인지 저성지역인지 모르는 어느 지역에서 살인사건이 나면 차를 갖다 재활하겠어. 그 성경계선까지. 근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소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걸로 속죄를 한다 이거예요. 그걸로 뭐 다 자란 뭐 3년 된 소로 해라 이런 말이 없고. 예레미야 31장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느니, 이르기를, 소라는 걸 말할 때는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세우는 얘기를 지금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에 소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의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요.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나를 징벌하심에, 여기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말로 기도를 이렇게 한 거예요.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데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이게 막대기 아래로 통과한다. 레위기 27장 이랬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야, 멍에에게 익숙지 못한 송아지는 징벌을 하면 돌아올 가능이 있지만 훌쩍 다 자라버려가지고서 놈은 매질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먹는 데야 소용이 있을까? 길들여서 중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유명한 예배당 목사님들은 잡아먹는 데나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이 길들여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교만해지고 완악해져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을 파송해서 말씀을 전하면 니까 이때 신학이나 했어? 너 뭐 하는데 이렇게 나가지? 너 히브리어 알아? 뭐 이렇게 나와버리고 못 당하는 거요. 어떻게 할 거요? 하나님도 못 당해 그런 놈은.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건 잡아먹는 데나 쓰는 거예요. 그건 죽일 수밖에 없어. 이것이 복음이다 이거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 소를 길들이는 얘기하면 전부 하나님께서 그 종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경 율법이라는 건. 예레미야해가 1장 14절입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멍에매기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에게 멍에를 메우는 이야기는 그게 바로 죄악을 상징하는 거다 이거요. 멍이라는 것이 그 손으로 묶고 얽어서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다. 야곱보다 한 수 높은 사람의 손에 딱 붙여놓으면 깜짝 묻었죠. 야곱 길들인데 20년 걸려. 하나님의 종으로 길들여서 세우는 것이 그게 4년 신학 공부하고 되고 이 얘기가 아니죠 지금. 전혀 그런 얘기,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묶어가지고 얽어서 내 목에 올려놓으셨다 이렇게 했는데 야곱의 아들 요셉은 시편 95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꿰어서 엮어가지고 어디에 보냈어요? 보디발 자기보다 한 수가 높은 애굽 왕의 신하에게 딱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길들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건 경험이 필요해. 이제 경험이 신학 공부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려면 나보다 한 수가 높은 내가 당할 수 없는 어떤 사람에게 딱 갖다 붙여놔두고 그 사람에게 막대기를 맡겨놔두고 콧줄에는 하나님이 친히 뚫어가지고 멍에 딱 올려놔두고 거기서는 네가 길들여 하면 그 사람의 손에서 길들임을 받는다 이거예요. 야,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멍청해가지고 엘리라고 하는 그런 불량자 아들 둔 사람한테 갖다 맡겨가지고 길들이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생각이 없어서 기왕이면 훌륭한 아주 충성스러운 제사장 손에 맡겨서 길러야지. 엘리 같은 사람한테 엘리 때 엘리의 두 아들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다 여호와의 괴를 뺏겼어요. 블레셋에게. 아니 그런 사람한테 사무엘을 붙여서 어릴 때부터 길들여서 하나님이 쓰신다. 그게 무슨 사무엘이 무슨 장로교 신학교 가서 4년 공부했다 그런 말하고는 전혀 안 맞는 말이죠.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멍청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두 번째 부었는데 사울이라는 왕의 자격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자의 손에 맡겨가지고 그 장인요. 야곱의 장인 라반 똑같죠? 사람 죽어가지고 처가살이 시키면 장인한테 뜨고 댐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장인어른이 숨 거칠게 쉬나 조용히 쉬나 그거 눈치 보죠? 껍질이 서대인가 서말인가만 있어도 처가살이 그지 말랬어. 시집살이가 아무리 돼도 그건 견뎌나지만 처가살이라는 그만큼 어렵다는 걸 옛날 어른들도 다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길을 들이는 거다 이런 말이야. 이런 걸 다 해봐야 알아. 이건 경험이 없으면 세상 없는 사람이 성경 읽고 이건 몰라.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계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종들이 판쳐 종들이 그냥 자기네들 스스로 그래. 주의 종한테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한테 막 아니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아들한테 왜 덤비느냐 나 같으면 이래. 그런데 왜 주의 종한테 덤비느냐고 이러고 있어.
야곱은 라반에게, 요셉은 보디발에게 붙이신 것이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붙이신 것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붙여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길들임을 가르쳐서 뭘 한다고요? 순종을 가르치는 거다. 길들임이라는 건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뭘 가르쳤다고요? 순종을 해워서 온전케 되셨다. 하나님이 신학 전 학년을 A뿔 받은 머리 좋은 신학생을 목사로 세웠다라는 구절은 성경에는 없어. 순종을 배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쓰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내일 모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칩니다.